8월 2일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같이 합독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림으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한 주간 저희는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보다 오히려 어둠에 휩싸이고 불의와 부패 앞에 무기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푸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거칠고 메마른 심령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희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곧 발전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주님의 귀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주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참된 터의 교회를 세우시고 죄 중에 헤매이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른 박질 쳐도 곤비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셔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이 시간, 이 성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상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부담을 안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사 오직 주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섬김과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362쪽하고 그 다음에 구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1034쪽입니다.
362쪽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를 갑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구약 1034페이지에 5절 6절을 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자, 십자가의 도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여만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는 왜 기독교가 피를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자세하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심장과도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큰 대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피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 환영받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는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를 흘려 죄를 씻는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과학적으로 뭐 미개하다 또는 시대에 뒤떨어진다 뭐 이러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그 이유로 십자가의 피, 즉 피 묻은 복음에 대해서 전하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피를 빼면 성경은 한낱 도덕책, 또 이스라엘의 역사책 여기에 불과하게 돼요. 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거대한 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보혈의 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바로 이 보혈의 강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만 할까요? 성경은 왜 굳이 이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카톨릭 마냥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인격, 고결한 어떤 인격적인 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거대한 종교적인 업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반드시 예수님의 피여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속임을 깨트려야 돼요. 사탄의 모든 정죄를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절대적인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로소 우리 마음으로 심령으로 깨달아 알아질 때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을 울리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피여만 하는 첫째 이유, 바로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9장, 오늘 히브리서 먼저 보았던 9장 22절을 봅니다. 22절을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여만 한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법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피 흘림과 죄 사함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죠. 그것은 우리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구덩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생명으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지불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육체의 생명이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을 피를 흘리는 피가 있어야만 피를 쏟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7장 12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없는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리며 죽어갔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속적인 속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온전하고 영원하게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을 잡아야 하는 이러한 일시적인 모형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속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질 적마다 매번 짐승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짐승의 피로는 영원히 우리가 속죄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가 바로 어린 양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가였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의 피가 누구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피여만 한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 제목을 적은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그 보혈. 오늘 이사야서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피여만 하는 이유 두 번째는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질고를 고치고 회복시키는 대속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공독해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신약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실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그 피, 그리고 양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쏟으신 피 뿐만이 아니라 그 옆구리를 향해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쏟아내신 그 모든 물과 피, 이것이 누구 때문에 흘렸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우리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비밀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하시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대신 이 징계를 받으셨고, 대신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그 죄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우리가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대신 그 죄를 얹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 죄를 배속하려면은 분명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없는 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분.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바로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하여 있을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 요한일서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이 피, 이 흘리신 피는 패배의 피가 아니라 바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 사망의 권세를 도말하신 승리의 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다 양과 같아서 제멋대로 살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그러한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죄인들이에요. 죄를 짓고도 언제 내가 그랬느냐 반문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추악한 이러한 죄악들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꺼번에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영혼에 뿌려질 적에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는 죄사를 어떻게 지냈어요? 짐승을 가지고 왔죠. 네,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짐승 가운데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아무튼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제물을 가장 흠이 없는 그러한 것으로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가지고 오다가 돌뿌리에 불려서 상처가 나면 어떻게 했어요? 안 됐어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또 흠이 없는 놈을 골라서 그 놈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됐어요. 요즘같이 길이 좋고 차가 있어서 싣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끌고 와야 됐어요. 비포장이었기 때문에 자갈도 많았어요. 특히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이고 이스라엘은 돌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까지 잘 끌고 온 다음에 제사장 앞에 그 짐승을 보여야 돼요. 이 짐승이 흠이 없습니다. 그 제사장이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죄를 그 양과 염소에 전가를 했어요. 어떻게 전가를 했어요? 내 죄를 내 손으로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 대신 이 염소를 또 이 소를 이 희생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킨 다음에 그 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의 목을 찔러서 죽였어요. 나 대신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목을 찌르면 어떻게 해요?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받아요. 그 피를 받아가지고 아까 나오죠?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그 피를 대신 뿌렸어요. 지성소에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죽은 소나 양이나 염소는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피는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올렸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이 흉측한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어낸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하 사람 중에 유일한 구원의 이름을 가지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훌륭한 선인 분자들도 있어요. 착하게 살면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오늘날은 다원주의 시대라고 하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사도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얘기해요. 아니 너무하지 않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대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타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 사람 중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의 피도 아니에요. 공자의 피도 아니에요. 소크라테스의 피도 아니에요. 그들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피는 죄인인 인간의 피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염된 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수 없는 것과 그들도 다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죄 없는 그 보혈만이 온 인류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이름도 괜찮다고 유혹을 해요. 아, 예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어. 아, 산에 올라가는 길이 이 길 하나뿐이겠어. 여러 갈래도 있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이게 사탄마귀의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마귀의 거짓말에 빠져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요 길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이 위대하고 강력한 그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 나의 피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귀한 말씀이라 직접 우리가 찾으면 기억에 오래 남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이 피가 효력이 없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피를 내 마음에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권세도 주셨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또 이 십자가의 도와 같은 이 시리즈로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가면서 또 보려고 해요. 이제는 예수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조기가 있느냐, 좋은 점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나 준다?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죠? 영접하는 자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은 곧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들. 그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기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그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맨날 오랜 세월을 다녔어요. 교회 뜰만 밟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세주고, 그분이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9절 한 말씀 더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서 10장 9절로 가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을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어야 돼요. 믿어야. 그죠?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시인을 해야 돼요. 우리 입으로 예수가 주,
우리의 주인, 구주, 시인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내 마음에는 생각을, 내 머리에는 생각을 하면서도 입으로 내뱉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확신할 적에 내 입술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구원자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상속권, 여기에 하나님께서 상속권을 주신다. 그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빠르게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자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근데 그것을 누가 증언해줘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구주로 고백하면은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나의 영과 하나가 되시는데 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대신 증인서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니까 뭐가 돼요? 상속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시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당신은 이 죄에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우리의 죄를 소멸하셨다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8장 33절 34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뭐라고 힘을 주셔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예수님,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보증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를 속이죠. 사탄은 온 세상을 꿰는 자라고 했어요. 그럴 적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리고 영접하게 해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럴 적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의 헛된 유혹이나 그러한 것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흘려주신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귀한 또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귀하신 주께서, 구세주께서, 심판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정말 진토만도 못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친히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며 예수의 이름을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4절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피여만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또 주일 추정 헌금과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의 제목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모든 일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자녀가 주 앞에 주 안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